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4월 17일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 안에서 함께 다시 예배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 교재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18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그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4월 17일 오늘 금요일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참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로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주일 잘 지키고 11째 생활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내에서 권사로 집사로 또 일반 성도로서 갖가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다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항상 우선이고 그것이 거의 전부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와서 아니면 교우들과 관계 속에서 내 이웃, 내 바로 곁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 중에 10계명이 있는데 그 여러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바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보통 우리가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소유하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스페셜, 너희들은 특별한 나의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곧바로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너희들이 바로 이 십계명의 정신과 십계명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섬김의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주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과의 윤리를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10계명 가운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딱 집약을 하면서 이게 왜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행위, 어떤 삶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예배하고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뭐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음식에 대한 어떤 구별, 그리고 뭐 죄인들과 어울리고 어울리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정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이 있다면 그 바로 이 10계명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특히나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웃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를 말하면서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인데 결국은 이 믿음이 참 믿음이냐 가짜냐 하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내가 신앙하는 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이게 정말 살아있고 이게 참 믿음인지를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를 증명해요. 특히나 오늘 이 야고보는 이 이웃에 대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살아가는 걸 보면 너희가 곁에 있는 그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걸 보고 말하는 것, 행위를 보면 당신이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는 건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8절 말씀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래요. 최고의 사랑. 참 우리들이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어떤 목회자로서 나름 이렇게 성도에게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어떤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을 하고 여러 가지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부분들은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웃과의
더불어가는 삶, 성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의 나의 삶은 굉장히 어떤 때는 부끄럽고 내 모습이 때로는 너무 초라하게 보여지는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수도 없이 내뱉고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참 그러지 못한 이 두 가지의 이 자아 속에서 참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내 안에서의 투쟁이 어떻게 보면 전쟁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받았고 말씀은 가르치는데 나 자신은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배웠지만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 사람의 어떤 권력, 그 사람의 어떤 피부색, 그 사람의 인종,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 이런 거에서 차별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을 하고 나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성도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최고의 계명을 나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하루하루의 삶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굉장히 그 압박 때문에 경제적인 곤란한 상황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참 그들과 함께 우리가 뭔가를 나누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 또 많은 갈등들 또 그런 그들의 어떤 눈물 고통들을 얼마나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으며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뭔가 내가 좋은 이웃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참 이웃으로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쪼록 오늘 13절에 나오지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 참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을 베풀을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심판은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있는 대로 다 심판하시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아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겠습니까? 아무도 못 서죠. 그러나 긍휼 있는 심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웃사랑 이건 최고의 법이에요.
사랑은, 이웃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예요. 그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하는 아주 큰 계명 중의 계명이에요. 이걸 깊이 마음에 한번 새기고, 이러한 오늘과 같이 많은 위기 가운데 빠뜨려 있고, 특히 이 국난을 통해서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내가 선한 이웃으로서 어떻게 하면 다가설 수 있을는지, 내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다시 말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그것을, 그 긍휼을 베품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저자의 묵상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의 갑질 등은 이웃사랑의 결여와 차별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권면한다. 제일 먼저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특히 차별하지 말라는 교훈의 연장선상에서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진정한 이웃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로 율법을 개별적인 규율로 보지 말고 하나의 통일체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큰 죄는 안 되지만 작은 죄는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 그래서 신호위반같이 사소한 잘못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율법의 일부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고 말씀한다.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죄는 이웃사랑을 범한 죄와 같다. 셋째로 성도는 자유의 율법에 따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 아멘. 무릎기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차별함으로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유의 율법을 따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고 증명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결국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고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힘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이웃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연결되도록, 그렇게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소서. 십자가 사랑 주셔서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이웃과 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우리 오늘 이웃사랑,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때로는 위선과 가식된 사랑으로 살아갔던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시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없는 거야?